5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랑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린 이런 생각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인간의 길 포기한 듯 보이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삶의 극한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엘리의 두 아들은 죄악만 저지르는 백해무익한 삶이라 성경이 하는 그 증언에 너무 속상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별해 택해 주신 제사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제사장이 타락하게 됐을 때 벌어지는 참담한 현장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로 시작합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주석들은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4장 15절의 말씀은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는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 말합니다.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는 사사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40년 동안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심지어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듣고도 자기 자식의 삶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그 무능력에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 아무리 타일러도 두 아들, 이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2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는 이러한 비극적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생명을 거두실 결정을 하게 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죽음이 또 다른 일이 필연적으로 성취되고 이 역사 속에 등장할 거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징이 의미하는 말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바로 31절, 33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이 재현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1세대 가운데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서편을 정복하여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출애굽 2세대가 이들의 죽음을 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받아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을 바로 남겨두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반드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36절의 말씀,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도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엎드려 청하게 되는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는 성도를 통해 이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속해서 성취해 나가시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과 사무엘을 향한 이 표현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바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단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다윗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원히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바로 천상의 회의에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하시는 그 일, 바로 암흑기인 영적인 흑암의 시대인 이 사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지속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쭉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은 지속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진 않았지만 20절, 21절의 말씀 내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 이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불임의 고난을 겪었던 한나를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 앞에 섬기는 자로 내어드렸을 때 또 다시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는 처음 돌아보셨고 또 다른 삶의 인생의 기회를 따라 다시 돌아보셔서 임신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더해 주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이 은혜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걷는 이 사사시대에서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은혜를 지속해 펼치시고 그 가족 안에 한나에게 엘가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그 은혜의 가계도 안에 천국의 그 세상 안으로 똑같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로 채워나가시겠다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바로 그 구원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진리의 깃발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진리의 깃발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음을 27절, 28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전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후에 펼쳐지는 29절로 3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시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중심에서 성도인 우리들의 증명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 또한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으로 순종하려는 바로 노력의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사무엘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은총 가득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받고 사랑받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열매로 오늘 하루도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